네,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자유의지와 구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와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자유의지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 주제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고 반드시 묵상되어야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지정의 이걸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런 지성과 감성, 의지라고 하는 이 세 지정의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정의 보통 이 지정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렇게들 그 신학자들도 풀이를 하고 있고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산고를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이제 표현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정의 중에 그 의에 해당되는 의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free will, 자유의지. 내가 무언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이지요.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은 반드시 공존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측면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측면, 이 두 부분이 조화롭게 해석이 되어야만 말씀이 온전히 제대로 풀이가 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풀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측면이 모두 다 제거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풀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정의가 타락했지요. 하지만 그 타락한 지정의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의 본질적인 측면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 절대 복종하게 만드시려고 했다면 로봇을 만드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로봇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이제 그 항상 전제를 깔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측면이 무시가 된 어떤 풀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나아가서 또 반대로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이 무시되는 그 성경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측면이 동전의 양면 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두 살아있는 그런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이 반드시 조화가 되는 그런 성경 풀이를 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부분도 동전의 양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 함께 가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어떤 그런 관점, 또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하는 그 관점. 네, 그래서 일방만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측면이 모두 들어가야만 100점짜리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배제가 됐다. 그러면 성경을 반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의 자유의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제했다. 이것도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쪽짜리는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 해석, 말씀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시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예, 동의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제 된 거죠. 자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갔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네 명이 있는데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예를 들어서 영양제, 자, 뭐 비타민, 뭐 종합 비타민제, 자 이것을 자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너희 이 몸에 좋은 거니까 이걸 종합 비타민제 하나씩 먹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랬더니 그 4명의 아이들 중에 둘은 그 비타민제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거 맛없어요. 그거 안 먹을래요? 하고 안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없으니 그 종합 비타민제를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죠. 예. 아버지인 제가 그 종합 비타민제를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줘야만 아이들이 그 비타민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2명이 먹었죠. 자, 2명. 2명이 그 비타민제를 먹은 것 받아 먹었지요. 자, 제가 그것을 먹으라고 제안을 했지요. 예, 그걸 이끌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그걸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제가 그 비타민제를 주지 않았으면 그 두 아이가 비타민제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도 다 주시고 빛도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인가요?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성경에서 어쨌든 똑같은 물을 받고 물과 비와 빛을 받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과나무입니다. 자,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똑같이 비도 오고 똑같이 빛을 받았는데 이 사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고 근데 이 사과나무는 부실한 사과 열매, 먹을 수 없는 그런 사과 열매를 예를 들어서 맺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제가 우리 4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비타민제를 다 줬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은 받아서 먹고 둘은 안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 받아 먹은 자기 힘으로 먹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가 예수님께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유의지가 작용합니다. 종합 비타민제를 다 제시를 했는데 자유의지에 기해서 이거 아빠가 주는 것이니까 몸에 좋겠지. 비록 맛은 없지만 저건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먹은 아이가 있고 꼭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주는 건데 먹어야지. 아버지 말씀 들으라고 했으니까. 해서 받아먹은 아이가 있고 하단적으로 맛없고 그게 몸에 좋은지도 모르겠고 하니 나는 안 먹을 거야 하고 안 먹은 둘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두 명의 자녀가 이끌었죠. 하나님. 하지만 오지는 않았다. 받아먹은 두 아이도 아버지가 안 줬으면 못 받아먹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그 은혜가 나한테만 쏟아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똑같이 골고루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자유의지. 내가 저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속 이거 하는 게 어떨까? 이거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렴 계속 권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절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만나는 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끄심이 없었다라는 게 없었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그 복음을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Q&A 또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자, 그것에 이은 후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맥락의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자들을 벌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맥락에 이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고 저의 묵상과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생각을 해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되는 그런 답을 찾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한 구절이 다른 구절과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부 모순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고요. 예, 그것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데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두 고려하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의 4명의 자녀들에게 종합 비타민제를 주면서 자, 이거 먹으라, 이게 너희 몸에 좋다라고 했을 때 2명은 받아 먹고 2명은 받아 먹지 않았다. 근데 여기 2명 받아 먹은 그 2명은 자, 제가 종합 비타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받아먹지 않은 2 사람도 이끄심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기 바로 그 거절한 그 부분에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고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자, 계속 머무는데 만일 너희 말을 받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으면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으라. 증거는 언제 필요합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때 그 증거를 쓰는 것이죠. 너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걸 네가 거부했지 않느냐. 바로 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재판주의가 최후의 심판에도 명확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정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책에 네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거부했는지 그걸 책망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롭게 해석되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